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순종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들어왔는데 갑자기 6장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아담 이후에 노아에 있어서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어라 한 이 구원의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가 가르쳐주는 의인, 이 의인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가르쳐주는 의인. 6장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노아가 죄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만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누워있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이제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인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 여호와는 뭐라 그랬죠? 엘로힘과 다르게 여호와는,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받은 때가 85세입니다. 10년을 지나도 무자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여겨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을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는 이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내가 앞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텐데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가족들과 생물들을 그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세울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평균 수명이 이때는 막 800세, 900세 이랬습니다.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우리 캘리포니아의 좋은 데보다 더 좋았어요. 옷도 막 필요가 없고, 그때는 추위와 더위와 뭐 허리케인 뭐 이런 거 없었던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좋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0살, 900살씩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을 주시는데 무슨 언약?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요,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게 노아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방주 짓겠어요?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조롱하고 놀리고, 야, 뭐 하냐 지금 너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뭐 하는 거냐, 막 그 갖은 그렇게 할 때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망치질을 하면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고, 이러한 노아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누가 의인일까요? 21세기의 성도들 중에 누가 의인일까요? 언약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어떤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언약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당대의 의인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걸 믿으면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거룩한 성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언약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에는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의가 돼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동의가 돼서 하는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성이 동의하고 내 감정이 좋다, 또 내 어떤 의지가 야 이거 할만하다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순종도 참 귀한 순종이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참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할만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방주 만드는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초월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동의가 돼서 하는 순종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가 돼서 순종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그러면요, 방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죠. 비가 와본 적도 없는데 뭔 방주를 만들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 감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바치는 거예요. 이런 동의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디에서 걸리죠? 십자가에서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게 믿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 동의가 되고 뭐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 될 때만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요, 막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이게 지금 동의의 순종인지 믿음의 순종인지는 저도 몰라요. 언제 할까요? 목회를 하는데 막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동의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때에 목회자로서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 그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노아가 가르쳐주는 구원 방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가르쳐주는 구원 방주.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크기, 치수를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영국이 해양 강국입니다. 해양 강국인데 그 나라에서 이 조선 공학자인 이저암 바이드 브루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최초로 이 아이런 홀로 배를 만들고 여기다가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이 배가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로 1843년에 이것을 건조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이때 1000년의 영국의 그러한 조선의 기술이 집약된 이 배가 최초의 이 선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나중에 여객선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배가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였는데요. 이 배의 그 길이가 98m고 넓이가 15m, 높이가 10m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98m고 높이가 10m. 그러면 길이랑 높이의 비율이 10대 1입니다. 10대 1. 아까 거기 뒤에 이제 보시면 우리 말씀을 보시면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10대 1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공학자들이요, 이 노아 방주 이런 거를 보고 다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 몇천 년 전인데 이건 도대체. 이 창세기가 몇천 년 전, 주전 몇천 년. 근데 여기에 지금의 최첨단의 기술로 설계를 한 그 비율이 이 방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에 그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이 다 탔다고 했는데 이 방주의 길이가 135m입니다. 135m인데 축구장보다 더 이제 긴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종류와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종은 다양한데 한 종류 안에 종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종을 다 실으면 많지만 종류대로 실으면 훨씬 더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대로 짐승들을 뭐 동물과 조류와 양서류를 다 이렇게 더해 보면 약 많이 잡으면 16,000종류의 이 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끼리랑 기린은 어떻게 합니까? 코끼리랑 기린도 타야 되는데 성체로 탄다 그러면 힘들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그런 아기나 아무튼 다 크기 전에 태우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16,000종의 그 평균 크기를 내면 어린 양의 크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 양을 이 노아의 방주에 다 얼마큼 실을 수가 있느냐? 12만 마리 정도 실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12만 마리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16,000여 종의 이러한 종류들을 노아가 가가지고 다 채집하는 건 아닙니다. 방주를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인도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노아 홍수 그러면 뭐 이게 뭐 먼 나라 이야기고 뭐 상징이고 실제가 아니고 현실감이 없다라고 생각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이 배 안에 그러면 사람은 8명입니다. 우리 한자에서도 거기 배선자를 보면요. 배주에 8명의 입이 있는데 8명, 노아랑 아내, 그 세 아들, 그다음 자부들 해서 총 8명이 들어갔는데 이 8명이 16,000여 종의 종류의 동물들을 어떻게 다 돌봤느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터널 같은데 이제 차를 타고 막 20분씩 30분씩 만약에 3시간 4시간씩 간다고 생각해 봐요. 깜깜한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네, 그렇죠. 멀미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뭐 차 타면요 계속 자요. 그냥 어디 가면.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배가 막 40일, 40주야 그러니까 비가 오고 껌껌하고 계속 배 안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동물들이 있으면 동물들 중에서 동면을 취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면을 칠 때 뭐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좀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방주 안에서 많은 동물들이 긴 동면을 1년 11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10일 동안에 많은 기간을 동면을 취하게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잘 구분되어서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설명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요, 이 방주가 만들어진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를 고페르 나무라고 그랬어요. 고페르 나무. 근데 NIV에 보면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측백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잣나무, 그리고 새 번역에는 전나무. 그러니까 이 전나무도 되고 잣나무도 되고 측백나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고페르 히브리 원어를 적습니다. 고페르 나무.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배를 만들기에 아주 이렇게 최적화된 나무가 고페르라는 나무인데, 근데 이 고페르 안에 역청을 칠해라.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칠하라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발음들이 다 비슷합니다. 역청이 코퍼고요. 칠하다가 카파입니다. 그래서 카파에서 속죄하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은 고페르, 코퍼, 카파 이것이 다 고페르 나무를 통해서 역청을 칠해가지고 죄를 덮고 구원을 하는 그런 방주를 만들라. 죄를 속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는 이 방주를 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영적으로 이 고페르 나무를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에 이 방주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아크입니다. 아크. 노아의 쉽이 아니라 노아의 아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배와 방주의 차이는 뭘까요? 보트라고 안 하고 왜 아크라고 했을까요? 이 아크라는 말은요 원래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아기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 모세를 어디다 집어넣죠? 갈대 상자. 그렇죠? 그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가 이 방주라는 뜻이에요. 상자. 네모나는 그냥 상자입니다. 그래서 쉽은 어떤 동력이 있는 것이고요. 보트는 노가 있어요. 쉽에는 키가 있습니다. 근데 방주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무동력입니다. 그냥 떠 있는 상자지 이것이 뭐 배 노를 젓는다든가 동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아크라는 말을 또 그림에 보시면 그래서 네모나게 돼 있죠. 우리가 법궤 할 때 봤는데 법궤를 Ark of Covenant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진에도 나올 텐데 Ark of the Covenant. 그래서 언약 뭐라고 하죠? 언약 궤가 다른 말로 하면 상자라는 말이에요. 언약 상자. 이때도 Ark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말은 이 네모난 상자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 구원 방주라고 우리 구원하는 방주인데 이 구원하는 방주에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노도 없고
이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노를 젓는다든가 인간의 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노아의 아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요, 실물 크기로 나온 사진이 켄터키에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그 첫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 실물 크기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136m 큰 배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직접 보게 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주의 특징들을 조금 더 보면요, 여긴 문하고 창문이 이제 특징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이 말씀도 이제 여기에는 창문과 그 입구문 두 가지 문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제 방주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문이고 하나는 이제 입구문입니다. 근데 이 출입문은 어디에 내죠? 중간에다가 옆으로 내라. 방주의 옆으로. 이 문은 이제 하나고요. 근데 이 창문은 어디서부터 내죠? 위에서부터, 방주 꼭대기에서부터 창문을 한 규빗이면요, 여기 한 규빗입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그러면 몇 센치가 될까요? 45cm로 봅니다. 그럼 45cm 정도로 천장에서부터 창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상중하 3층이라 그랬잖아요. 3층이면 13.5m면은 한 층당 약 4.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3층에서 저 꼭대기까지가 4.5m 정도 되는데 3층에서 봐도 4m 위에 창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거보다 더 한 1m 정도 높은 곳에 창문이 딱 나 있다면 방주 맨 1층에서 보면 13m 위에 나 있는 것이고 3층까지 올라가서 봐도 4m 위에 창문이 나 있으면 뭐만 보일까요? 그렇죠. 하늘만 보이겠죠. 그래서 방주에서 1년 10일 동안 있었는데 물론 40주야 비가 올 때는 하늘이 안 보였겠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물들이 이제 감으면서 이제 푸른 하늘이 보일 때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옆으로 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비가 오고 뭐 사람들 막 이렇게 파도가 치고 막 이럴 때 그거 보면요, 아마 못 견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 상자로 하고 창문을 위에만 해서 하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방주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방주에서의 1년 10일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홍수가 이제 어느 정도 그치고 물이 이제 감해지면서 햇빛이 들어오면 이 배 안에서 껌껌할 텐데 이 햇빛이 들어오는 그 지역으로 이 8명의 사람들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햇빛이 오면 둘러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방주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또 바람도 들어왔겠죠. 신선한 바람도 이렇게 들어오고 햇빛도 맞으면서 이 노아의 그 식구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밖에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도 맞고 그런, 나중에 이제 이 창문을 열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용도로도 이 창문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바라본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53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창문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 감사가 또 이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이 방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앞에 보이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방주의 문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근데 창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하나다. 이게 다른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언약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삶이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명령은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못하는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방주가 120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장 우리 1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노아랑 그 생명 그 가축들 다 들여보낸 다음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가 와요. 구원의 문은 120년간 열려 있었지만, 근데 이 문이 여호와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시지만 닫을 때에도 닫힙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요 못 열어줘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이 홍수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홍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그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자신들이 주인된 인생들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교회는 방주입니다.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방주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소망이 있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초청하고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구원 방주에 탔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나 나만 여기에 타면 안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주가 정말 이게 실제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방주로 초청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이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주변에서 주님 앞에 나가 영혼 구원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로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이런 전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